때 서로 주고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은혜.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만 기도해 주시지 마시고 1년 364일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소망이에요. 좋으시죠? 그죠? 그냥 평안이 밀려오지 않나요? 그죠? 예, 우리 찬양대도 굉장히 잘하지만 우리 어린이 찬양대가 찬양팀이 가세를 하니까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실하신 분이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항상 단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둘로 쪼개지시지 않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점에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열매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생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미안하지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미움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고 아픔과 상처를 동반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워한다,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려 7번씩이나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핍박과 죽음까지도 따라올지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에 당신의 사랑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의 원수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축복만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축복만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거짓된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떠한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그 진리 속에서 자유함과 그 진리 속에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으셔야 축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 믿으셔야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초동부 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유치부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애기들이 1년 전에는 없었던 애기들도 있고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말로 알 수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뭘 느끼냐면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들은 적은데 옆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옆에 서 있는 엄마 아빠들이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예요. 저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태어났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로 이어진다. 우리의 자녀들로 마치 부활하듯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900몇 세, 800 몇십 세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부활장이라는, 창세기의 부활장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그 장관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이 부활장이라고 강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애들은 엄마 아빠를 그렇게 똑 닮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 것까지 똑 닮았어요. 좋은 거 사랑하는 것까지 똑 닮았습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고 웃는 너스레를 떠는 모습까지도 너무너무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기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미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핍박이,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에게 축복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추저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만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만큼, 우리의 새끼들만큼은 내가 받는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받았던 모든 축복의 1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받았던 고난은 여지없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서 떨어뜨려 주시는 벌이,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안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저 좋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한 줄 아십니까? 비가 와서 감사했어요. 비가 오면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놀러가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놀러가는 숫자. 비가 안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오니까 주룩주룩 내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우리 부모들에게 핑계김에 그냥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푹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계속되면 그것이 힘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연속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고난이 막 겹치기로 옵니다. 그러나 그 겹치기로 오는 고난이 연속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날이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고난이 있다. 너희에게 핍박이 있다.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환난도 있느니라 라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으깨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뼈마디가 으깨지는 거예요.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함께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이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줄기차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약 300년 동안이나 교회는 공개적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개적인 미움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됐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희는 내 편이야,
너희는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너희는 우리 편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끔찍이도 아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라.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드러냅니다. 자기 이름, 자기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펼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그것이 단지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단지 나에게 유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지 않더라도, 나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석이기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춤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에 나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까? 내 마음 이상해, 불안해, 나라의 수출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라가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가야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만난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콜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좋은 이유와 더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건재하게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일지라도 더 좋은 목적, 더 좋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 안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렵니까? 여러분들 매달 첫째 주만 되면은요, 저는 2부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계속 4부 빼놓고 5부까지 보통 평균 제가 4번에 걸쳐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매월 첫째 주만큼은 한 번이 딱 빠지는데 그 2부 예배입니다. 처음에 빠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이거 한 번 쉬고 3부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이 막 기운도 떨어지지 않고 딸리지 않고 체력적으로도 얼마든지 재충전해가지고 3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딴 달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순간 딱 감사한 게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든 인도하지 않든 오히려 예배 인도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유초등부 예배 가서 앉아 있어야죠. 설교 들어야죠. 아이들 축복 기도해 줘야죠. 유치부에 가가지고 아이들 축복 기도해 줘야죠. 2부 예배 와가지고 축도해야죠. 더 바쁘더라고, 보니까 더 바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은 시간이 많아질 것 같죠, 여러분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 안 하면은 널널하고 공휴일 잘 보낼 것 같죠? 그날이 더 바빠.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더 바빠, 더 분주해.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은데
시간이 적으면 쪼개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으면 널널하게 쓰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널널하게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분주해요. 더 바쁩니다. 더 형편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잘못 보낼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리면 다른 것으로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은 자기들의 숨쉬는 것 때문에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보다도 가난해, 자기보다 실력이 없어, 자기보다 얼굴도 못생겼어, 자기보다도 짤이 몽땅해. 그런데 이상하게 우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상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들의 삶의 목적이 자신들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자기보다도 허전한데 고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놀라운 꿈을 꾸는 거예요.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들은 뭐가 잘났길래 저러지? 잘났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배를.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움과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조각들이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고난이라는 것. 사람들은 흔히 고난의 밤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소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벌을 주시거나 징계를 내리시거나 심판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아픔과 상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역사하시기 전에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미리미리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캐치해야 되는데 오감이 굳어 있으니까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캐치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고 심령이 둔하니까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루트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다 보면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확실하게는 몰라도 어렴풋하게나마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시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사건 정도는 하나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걸 일깨워주던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뇌 속에서 다니엘이 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르쳐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하지 않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 아픔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다, 질병이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가르쳐 주고 그 날이 되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라. 그 날이 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니라. 그 날이 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라. 그 날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텐데 왜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지막 강화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바로 앞 구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제자들만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분명히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때로는 분별이 안 되십니까?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미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8년째 환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기근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일 내지 40여일에 걸쳐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네팔의 지진이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7.8이었어요. 네팔의 지진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강탈을 해버렸습니다. 죽는 사람들만 약 15,000명 정도 된답니다. 15,000명. 그 중에서 1,000여 명의 백인들이 들어요. 1,000여 명의 유러피안들이 들어요. 여행객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세계적인 문화재가 전부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 있었던 모든 쌓아올렸던 모든 탑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네스코에 전부 다 지정되어 있었던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질층이 약했다는 거예요. IT의 지진처럼. 5년 전인가요? IT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30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는 7.5인가 6.9인가 이렇게밖에 되지 7.4인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확한 잘 모르겠어요. 근데 7.8, 8.0을 넘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대단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지질층이 약했다는 거예요. 지질층이 얇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난을 받고 전 세계가 환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끔찍한 환란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어요. 해가 빛을 잃을지도 모르겠어요. 달이 빛을 잃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일어난 거야.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가르쳐 주신 위에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을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여러분, 환난 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환난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굴러갈 수 없어요.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를 틀으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좌를 틀으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손에 없고 마귀 손에서 움직인다, 그럼 마귀에게도 잘 보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시면 하나님은 마귀를 순식간에 제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중에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승리가 우리들의 것임을 믿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계이며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들은 성도는 미움이나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며 환난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환난이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환난 중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취하셨듯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항상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마지막 최후 승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중간에는 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작도 미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미약한데 중간에도 허접해.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일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미리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은커녕, 만약에 이것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안은커녕 당황하여 아무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우리 성도는 그래서 늘 연약하고 늘 가난하고 늘 비참하고 늘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항상 우리는 마지막 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평강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항상 끝을 바라보며 살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을 바라보며 성견지명의 안목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작과 과정에는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시작이나 과정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서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미약하고 과정은 허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아만이 7번을 요단강에 물을 담갔어요. 자기 몸을 그 요단강 물에, 그 더러운 물에다가 담궜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6번째까지 여러분 살결 하나, 털끝 하나도 변화되었습니까? 그 과정이었잖아요. 내가 누군데 요단강 물에 물을 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그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옆에서 가르쳐줬던 사람이 나만의 문둥병자의 호위병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만이 그냥 돌아가요. 화가 나서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나만은 내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체 높은 장군이고 국방장관이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한계 주에 불과하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절을 하면서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야 7번 몸을 담그라 그래. 달랑하면서 앞뒤 모두 잘라버리고 그러면 뭐 나을 것이네 뭐 이런 것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앞뒤 다 잘라버렸어요. 그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아람의 호위대장이었고 아람의 국방장관이었던 나아만은요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세계 대제국의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는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았어요. 맑고 깨끗하고 물고기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내가 거기서 물을 담그지. 그래야 깨끗한 물에 담궈야 깨끗해질 거 아니겠어요. 이 요단강 물은 똥물인데 내가 여기다 어떻게 담궈. 근데 옆에 있었던 호위하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옵소서. 저가 와서 더 큰 일도 명하셨으면 장군께서 하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7번 요단강물에 잠그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십니까?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옷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홀라당 벗고 요단강물로 내려갑니다. 첫 번에 잠깁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할렐루야. 두 번째 담갔습니다. 온 몸이 애기 피부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담갔습니다. 근육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회춘해 버렸어요. 네 번째 담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거야. 축지법을 써요. 축지법을. 다섯 번째 담갔습니다. 여러분들 우주까지 갔다 오겠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한 수십 메타 뻥쩍뻥쩍 뛰는.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한데 과정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바라보셔야 돼요? 마지막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7번까지. 그래, 아직 7번 안 됐잖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7번 풍덩 담고 딱 올라오는데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싹 변화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3년 가까이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혀진 거예요. 하늘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종에게 명합니다. 가라.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는요, 사랑하는 역사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인심 많이 썼어요. 7번.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두 번 용서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용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마지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과 과정만 바라보면 거기다 매여서 무너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끝을 바라보셔야 돼요. 끝까지 바라보세요. 모세는 애굽 왕자의 특권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항상 끝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으로 불편하게 살지언정, 아브라함처럼 텐트 속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지언정,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환난이 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엔 인내를 주십니다. 인내 역시 끝은 아닙니다. 인내는 아름다운 인격 연단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